나를 의롭다 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초등학교 때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그날 수업 태도가 가장 좋은 학생, 그리고 선생님 말씀을 가장 잘 들은 학생 10명을 선정해서 사탕을 하나씩 나눠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탕, 그 살찌고 그냥 달기만 한 그 사탕 그거 하나 받아 먹으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분명히 내가 받을 것이다. 나는 확신을 가지고, 왜냐면 숙제도 열심히 했고 졸지도 않고 열심히 들었거든요. 나는 분명히 받을 자격이 있어 하는 확신 가운데 발표 시간을 기다렸지만 선생님께서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셨을 때 그 서운함과 그 아쉬움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제 뇌리에 생생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요, 그 어렸을 때 내가 선택받지 못했던, 내가 자격이 있음에도 받지 못했다라고 느꼈던 그 아쉬움이 그 어린 시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된 지금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늘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요구하죠. 입학을 하려고 해도, 대학교를 가려고 해도 일정 정도의 점수를 요구합니다. 취업의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결혼 상대를 찾는데도 여러 가지 조건과 자격을 계산하면서 사람을 만나죠. 우리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도 자격을 따지고 또 따지면서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느냐, 나한테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 뛰어난 사람이냐 아니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아니냐, 우리는 계산하고 자격을 따지며 그런 사람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소위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직분이 높은 사람, 중직자라고 하죠. 신앙생활을 오래 잘한 사람,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헌금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그리고 어떤 믿음에 좀 자기 스스로 연약하다 판단하시는 성도들은 저런 분들 봤을 때 나는 성도 맞나? 이런 것도 잘 못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성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가?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아직도 반복적이고 끊어지지 않는 이 죄성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 그리고 의로워짐에 대해, 그리고 구원에 대해 진지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 그냥 매주 듣는 일반적인 설교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구원관, 나의 신앙관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아멘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중직자나 예를 들어서 전에 교구장, 구역장, 신방을 가도요, 심지어는 그런 리더들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것이죠. 자, 그럼 또 질문을 드릴게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나는 구원을 못 받은 건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 이외의 다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한 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요건도 갖추지 못한 나는 구원을 못 받은 건가요? 신앙이 오래되고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잘 배우고 훈련된 분들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의외로 내가 아는 것과 실제로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아는 것만큼 내 삶이 든든한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면서도 때로는 흔들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모든 사단의 정죄와 세상의 유혹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기적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 그 어떠한 자격도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성도야. 주일 성수 빼먹지 않고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드리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사실은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3절의 모든 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요, 어떤 죄인이나 부족함, 어떤 권면, 이런 것들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다 어떤 대상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목사님 말씀 그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3장 말씀은 우리의 그런 생각과 고정관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신앙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심지어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를 포함한 단어입니다. 즉,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으로 봤을 때 단 한 사람도 여기에 예외는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도,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다고 여기는 사람도, 경건한 모양을 가진 거룩한 성도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아무런 구원과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갖추지 못한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도도 하고 매일 묵상도 하고 큐티도 하고 남들보다 착하게 살기 위해 애썼고 교회 안에서는 남대로 신실하게 잘 섬겨왔다 자부합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뭡니까? 이러한 모든 행위가 나를 의롭게 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나를 의롭게 하는 데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출발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의 행위가 나의 의로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포함한 이방인들 그리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뿐입니까? 혈통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가장
어찌 보면 자격이 있다라고 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직접 받아 조건으로 봤을 때는 가장 의로울 자격을 갖춘 것처럼 보이는 유대인들 역시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것에 치중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죄인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로마서 우리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여기에서 내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8절까지 한 번에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삭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보시는, 나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엔 서로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본질적으로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 앞에서 모두 평등하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이나 나나 똑같군요. 별 다를 바가 없네요. 다행입니다. 네. 선한 사람이나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나 신앙인이나 불신자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나 초신자나 중직자, 교역자나 평신도나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에이, 목사님, 그래도 나는 믿음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10수년을 믿었는데 오늘 처음 나은 사람보다는 낫죠. 정말 그럴까요? 이 생각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의 오류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내가 믿는다, 믿음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의로움의 조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을 의로워질 수 있는 하나의 자격으로 또 만들어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자면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 말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내가 잘나서 믿은 건가요? 내가 똑똑해서, 남들보다 지식이 많아서,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워서, 그리고 내 마음이 잘 열려서, 내가 잘 청정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인 결과가 바로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된 거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역시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도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내 마음의 문을 두들겨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믿음에 있어서도 나는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고
기도도 오래 하고 봉사를 성실히 했다고 해도 그 어떤 것도 나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두 번째인데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믿음.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신실함 때문이다. 아멘. 예. 잘 들으셔야 돼요. 로마서 3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헷갈려요. 자, 이 시간부터 정신을, 자, 우리 옆에 분 어깨를 주물러 주시고 손 안마해 주시고, 네, 잘 들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로마서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 아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가가 돼서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진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전통적인 복음주의적 해석입니다. 그런데요, 근래 이 바울 신학을 연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자들 중 몇 분이 제임스 던이나 리차드 헤이스, 그리고 마이클 고먼 같은 여러 학자들이 이 부분을 죄송합니다. 조금 다르게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르게 번역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문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피스테오스 이예수 크리스투라는 단어입니다. 피스테오스 이예수 크리스토스.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그 단어 밑에 단어를 번역을 직역을 해놓은 거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통 그렇게 번역해왔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바울 신학의 정통한 학자들은 이것을 다르게 조금 한 단어를 바꾸는데요. 어떻게 바꾸냐면, 이 피스테오스 이예수 크리스토스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격 소유격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위에는 목적격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했지만, 요즘은 약간 다르게 번역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가 위에는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된 거예요. 근데 밑에는 믿음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믿으셨기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차이죠. 근데 이거는 이 신학자들이 최초로 발견한 게 아니에요. 원래 최초의 번역 성경이었던 이 제네바 바이블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는요, 이 부분을 다른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제네바 바이블과 최초로 번역한 제네바 바이블과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By faith of Jesus Christ, 예수의 믿음으로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왜 언제부터 바뀌었냐?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가 이신칭이라는 교리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 이신칭의 교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음으로라고 번역하기 시작하면서 이 마틴 루터가 번역한 이 독일어 성경을 기반으로 영어 성경, 중국어 성경, 그리고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이 번역되면서 지금에 이른 것이죠. 물론 여러분, 뭔가 크게 달라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행위란 무엇이며 믿음이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도 내가 지키는 것이고, 믿음을 믿는 것도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결국 여러분, 이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예수를 믿는 것이나 그 행위의 주체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라는 거죠. 그러면 차별점이 뭐냐는 거예요. 결국 믿음도 행위가 아니냐는 거죠. 결국 의롭게 되는 그 믿음의 주체가 나라면 결국 의롭게 되는 것도 나 자신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라고 본다면, 과연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맞냐는 거죠, 흐름상. 그래서 요즘 학자들은 그 믿음의 주체를 내가 아닌 예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라고 번역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나의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믿었느냐가 중요하죠. 예수님이 무엇을 믿었냐는 겁니까? 예수님이 믿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인류 구원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그 계획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그 뜻을 믿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여러분, 흔히들 인간이 신에게 범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은 인피니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초월한 무한의 세계에 있고, 인간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유한한 세계에 있기 때문에 인간과 신은 절대로 만날 수 없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있어서는 안 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이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이 신이 사실은 넘을 수 없는 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믿으셨기 때문에. 이것도 엄청난 자기 비하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셨죠. 그런데 더 나가셔서 신이 인간의 손에 죽는 그 십자가의 비참한 고통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으셨고, 겟세마나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이 예수로 하여금 이렇게까지 자기를 죽여가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또 신실함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피스테오스, 신신하게 믿으셨기에 그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근거는 무엇이에요? 내가 내 의지로 믿음을 잘 가졌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어떤 그 계획의 시초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처음 맺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거쳐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인 지금의 교회까지 이어온 이 구원을 향한, 이방 구원을, 열방 구원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 그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수십 년을 믿어왔는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구원의 계획에,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기도 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않고 뭔가 부담스럽고 답답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려요. 때로는 실수든 고의든 죄 안 지으시는 분 계세요? 그런데 그 죄 많은 나를 자꾸 왜 믿음의 주체로 삼느냐는 거예요. 그 죄책감에 믿음이 흔들리고 기도가 잘 안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서 믿음이 또 흔들리고 11조를 못 내면 그 죄책감에 시들려서 나는 신앙인이 아니야, 나는 복을 못 받아라고 생각하면 믿음이 흔들리고 같은 성도들끼리 관계가 어려워지면 그 자격지심에 믿음이 흔들리고 직분을 못 받으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보다 내 믿음이 흔들리고 왜 이렇게 자꾸 흔들리냐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 조금만 건드려봐라 흔들릴 테니까 하는 것처럼. 왜 우리 이렇게 흔들리냐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체가 이 불안정한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믿겠냐는 거예요. 내 믿음이 무엇이라고. 예수께서 그래요.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다. 예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는 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나의 믿음이 아닌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신실하심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지금도 내가 은혜를 받으면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눈물이 나고 하니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라 바로 다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충성,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로 세 번째는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의로운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우리의 상태가 전적으로 무능하고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는 무자격한 존재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떤 믿음의 결단이나 신앙적인 성숙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사실도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많은 복음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이 의롭게 된 것을 유지하기 위해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야, 하나님 날 의롭다고 해주셨지만, 날 자녀 삼아 주셨지만, 내가 실제로 의롭게 살아야 진짜 내가 구원받은 것이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것처럼 들려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질서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나를 의롭게 하심 칭의는 결코 조건부가 아니에요. 네가 의롭게 살아야 의로워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로워진 것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의로워졌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아멘. 이 진리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학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알리스터 맥글라스라는 이 신칭이라는 책을 쓴 학자인데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칭의는 인간의 내면적인 도덕적 변화가 아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외적인 법적 지위의 변화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의로워져서 내가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졌다는 것은 법적인 선언입니다. 너는 무죄다. 칭의는 내가 의로워졌다는 것은 내가 진짜로 의로워졌다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의롭다라고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내 죄된 본성, 내 죄인의 본성이 바뀐 게 아니라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그렇다면 뭐예요? 내가 신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내가 잘못됐겠죠, 당연히. 나는 죄 없다고 하셨는데, 판단해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꾸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증명하려고.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자꾸 증명하려고 해요.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이것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나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의로운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제 막사로 되는 거죠? 아니겠죠. 그게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롭게 된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은혜가 이제 나를 의로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싶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열망하는 마음을 내 안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요? 아니죠? 내가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를 죄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묶어주시고,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성된 제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그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한,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은혜의 반응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Be yourself. Be yourself.
무슨 뜻입니까? 너는 너 자신이 되라. 너 자신이 되라. 너는. 오늘 말씀에 이 말을, 격언을 적용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데, 사실은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죄 없다 판결 내려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신분을 획득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나는 이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그럼 율법을 폐할 것이냐? 아니다. 더 확고히 세워야 한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신실하신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어줍지 않게 세상을 닮아가지 마시고, 이제는 더는 내가 자격이 있네 없네, 내가 자녀네, 내가 구원받았네 안 받았네, 이런 쓸데없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까 고민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핵심 진리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근데 제가 만든 게 아니죠. 원래 그런 번역도 있었어요. 요즘 바울 신학자들이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어떤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버려져야 마땅하고, 이 계약이 파기되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계약이 파괴되어도 아무런 불만을 표할 수 없는, 이 계약이, 하나님과의 계약, 이 약속이 유지되는데 아무런 영향도 발휘하지 않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에, 계약에 신실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이 계약이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롭게 살아가다 실패하면 나는 더러워진 사람인가요? 아니죠. 이제는 자유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이요 의로움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더는 구원의 확신과 죄책감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6월철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다시 한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유혈의 능력.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난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공중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죄인인지 깨닫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아닌,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은혜 앞에 내가 다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롭게 살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다시 복음 앞에 깨어나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언행과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신실한 제자, 신실한 교회로, 신실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